오늘 본문에 이제 나병 걸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병은 이제 좀 꼭 그 한센시병, 문둥병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그게 그 피부병도 이렇게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가족들로부터 마을로부터 추방당해요. 잘 아시잖아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추방당해서 그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나병이 걸리면 이건 걸어 다니는 시체예요.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막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마을에 들어갈 때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외쳐야 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 돼요. 누구라도 이렇게 스치면 전염이 되고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이란 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형이라고 여겨지니까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그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은 옮기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이 사람이 만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기만 해도 그 부정이 옮아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아무나 이렇게 확정 짓지 않아요.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이 사람 나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게 굉장한데 그게 만약 나병이라고 확정이 되면 모든 인간적인 정상적인 생활이 다 박탈당하니까요. 그래서 확정은 누가 하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살펴보고 이 사람이 나병이다 하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로 깨끗하게 나았다 하면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도 누가 확인하냐?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았다 하고 확인해 줘야 그래야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나 다 나았어, 나 괜찮아지고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렇게 무서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누구도 보기도 싫어하니 누가 감히 만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지면 병이 옮고 그 부정함, 더러움이 옮아간다 생각하니까 누구도 손을 안 대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몸의 병도 병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거. 그러니까 오죽하면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했겠냐고. 근데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손을 대셔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만져주셔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접촉하고 서로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서 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결과가 있었대. 이제 영국에서 옛날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생아래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 돌보는 최신 시설이 있었어요. 정말 깨끗한 데에서 제일 좋은 질 좋은 그 분유를 먹이면서 애를 키웠는데, 그러면서 그 애들 그렇게 키웠는데도 애들이 오래 못 가고 병에 걸려 일찍 죽어요. 비슷한 때 가난한 가정들 아이하고 이게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그 좋은 시설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도 더 병에 쉽게 걸리고 더 잘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애정이에요.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도 가난한 집은 가난해도 좋은 거 못 먹여도 엄마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면서 눈을 맞춰주고 젖을 물리거든요. 근데 그 최신 시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 눕혀놓고 때가 되면 젖병 물려요. 때가 되면 기저귀 갈아요. 애를 안고 보듬어주고 눈 맞춰주고 어르고 이거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깨끗한 시설이지만 좋은 분유지만 만지는 거 접촉 없이 젖병만 물리고 기저귀만 갈아주고 목욕만 시키고 이러거든요. 사람은요.
그렇게 누군가 만져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살아가는 거야. 이 나병 환자는 그게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거야. 누구도 손대지 않고 누구도 맞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직접 만져주셔요. 그러니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깨끗하게 한 번에 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몸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죠. 그렇게 나병 환자로 확인되고 나서 인간적인 생활이 박탈당한 채 서럽게 살아가던 그 사람, 몸의 병도 병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도 깊어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면서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셔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나도 그 예수님 찾아갈 수 있고 나도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걸 사모하세요. 그걸 소망하시고 그걸 갈급하며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찾아와 줘서 만나주시면 내 문제 하나 겨우 하나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고치면 또 저거 문제 생기고 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나병만 겉으로 드러난 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치셔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죠.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죠. 그걸 믿고 갈급하면서 그 예수님을 찾는 거죠. 자,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니까 이건 굉장한 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높이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도요, 예수님은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러셔요. 예수님은 그 틈 바구니에서도 어떻게든 몰래 빠져나와서 기도할 시간을 가져요. 그게 힘의 원천이에요. 예수님도 그 수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그게 기도였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그렇게 바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애워싸도 그래도 그 사이에서도 빠져나오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셔요. 자동차도 기름을 공급받아야 움직여요. 아무리 고급차고 좋은 차도 기름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기름을 주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차로 갈 데가 많아도 바빠도 기름을 넣고 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이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 기도는 자꾸 뒤로 밀려나요.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이 있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것들 하다 보면 기도 시간 놓치고 뒤로 밀려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기도가 내 인생의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거다. 오늘 부산도 가야 되고 광주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바빠요. 근데 바빠도 그렇게 다니려면 먼저 기름부터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 시간부터 챙기셔요. 그게 있어야, 그 기도가 있어야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시간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이 돼야 돼요. 먼 길 가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차를 몰고 나가려면 오늘 먼저 기름부터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그런 생각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려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니까. 내 인생의 자동차에 기름 채운다 하는 생각 갖고 기도 시간을 그렇게 채워가고 지켜갑시다. 그게 우리를 살려요.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같이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 알고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자꾸 뒤로 늦춰지고 기도는 자꾸 뒤로 밀리게 되고 잊혀지고 건너뛰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그게 있어야 다른 일들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분명하셨고 그렇게 기도 시간을 지켜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내 인생의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거라는 것. 그게 있어야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기도 시간부터 챙기고 지켜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